삶을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여정, 인생 여정, 죽음의 여정.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임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 곧 철로 역정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여정은 영적 성장의 길이고 영성이 깊어지기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통합, 즉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일상과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가 영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결국 영성은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 보정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능력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의 영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영성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이 속한 창세기를 큰 틀로 봅니다. 창세기는 그 이름대로 전체를 창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에서 본문 앞 11장까지 전반부는 원역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5가지 사건,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후반부는 족장사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세명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두 아들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포함해서 5명, 그래서 5사건, 5인물, 그렇게 50장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태초의 원역사와 족장의 이야기로 연결은 되지만 신구약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창조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이어진 죄가 확산되어서 10대손인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한 새 창조, 또 이어진 사회의 타락, 바벨 사건을 통한 심판, 그 후에 다시 20대 손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새 창조는 모두 다 혼돈 상태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축복의 약속이 있고 제단을 쌓는 예배로 연결됨을 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타락이 확산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왜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게 찬송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앞에 11장 26절 이하에서 그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고, 또 아들이 세 명인데 그 당시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동남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예배했다고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서 증언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믿음의 계승자인 셈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여호와 신앙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루스의 아버지인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이 먼저 죽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불임이었습니다. 아들 셋 중에서 한 아들이 먼저 죽고 한 며느리가 불임이 확인되자 인생의 위기라 판단하고 그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버지인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죽은 아들 하란의 또 아들인 손자 롯, 4명의 가족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유프라데스 강 상류로 우르에서 한 1000km나 떨어진 이 하란도 그 당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하는데 시리아와 가까운 땅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4가족이 머물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1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이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출발을 통해서 영생의 길, 영성의 길, 믿음과 결단의 길을 함께 나눕니다. 또 사순절과 연결해서 영성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영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첫 번째는 떠남의 길입니다. 이 떠남은 버림의 길이고 또 겸손과 비움의 영성으로 연결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4절에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은 그 땅을 의미하는데 멀게는 출발지인 갈대아 우르이고
현재는 하란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친척, 또 마지막이 좁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가족과 그 터전, 그리고 문화권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떠나야 할 이유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상 숭배의 땅, 우상 숭배하는 친족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르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흙집으로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니 이동이 어려운 살림살이부터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 갈 때 되면 버려야 될 게 한 개, 두 개 아닌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버림이 동반됩니다. 가족들만 떠나는 게 아니고 물건들도 많이 버려야 되는 거죠.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 3년 안 쓴 거는 그냥 버려라. 버려도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짐이 점점 쌓여지는 거죠. 짐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못 떠나는 거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보여준 곳이 아니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여줄 땅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75살에 부름 곧 도전이 온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에는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에 죽고 본인도 175살에 죽었으니까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100세쯤 죽는다고 생각하면 40살쯤 된 것 같다. 그렇지만 75세는 75세인 거죠. 75년을 살은 거니까. 중요한 것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또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변방, 오지로 간 것입니다. 600km를 걸어서 갑니다. 갈대아 우르가 뉴욕 같다면 하란은 LA, 거기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 같은 곳입니다. 미지의 땅, 오지로 떠나는 그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고 가난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비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죄와 악을 비워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우상이 많은 거죠.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 거기에 많이 쓰는 것 차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삶에서.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많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나는 우상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비워야 하는 거죠. 이 떠남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엄태웅 목사님이 선교사로 다시 튀르키예로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본문의 하란이 튀르키예에 속한 땅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떠남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앞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남이 비움이고 자기 권리 포기이고 우선순위의 결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떠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든 것이 부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채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욕망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비움이고 낮추심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그 비움, 이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세 권 모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십자가 영성, 이것이 예수 기도로 드러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영성입니다. 비움은 돌아섬과 회개의 영성입니다.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비워만 놓으면 위험합니다. 비움이 목적이 아니고 출발점인 것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는 그대로 두면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많은 종교나 인본주의는 비움 자체로 목적을 추구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다음 단계, 체험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길 두 번째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체험을 주고 복음의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주는 앞뒤로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게 연결됩니다. 현재는 아들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누구 말대로 영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먼 후일 보니 응답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먼 후일 이루어졌습니다. 2절, 3절에 복이 4번 나오고 축복이 1번 나오는데 모두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복을 주겠다, 복이 되라. 그런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비웠으니까 이제 복으로 채웁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복으로 채우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순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찬다는 말이 충만인데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 충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 어디를 봐도
심지어 어디를 부딪혀도 복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도 복의 부스러기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에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말이 놀라서 앞발을 쳐들고 뛰어나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이 묻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그 말이 왜 나오냐? 답입니다. 내 속에는 예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이 항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복된 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가? 대놓고 반격은 못해도 속으로 불평불만이 나오기가 참 쉽지요. 하루에 짜증 몇 번 내었는가? 돌아보면 답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길 세 번째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입니다. 누려야 한다.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불행한 거죠. 누리는 것. 복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가득 차 있지만 누리지 못하면 일상이 짐이 되고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금 더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 속에 속하는 시간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바로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바로 복이다 명령이거든요. 네가 복덩어리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제가 복의 출처인 하나님과 붙어 있는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새 창조 두 번째의 출발이 내가 복이다는 말씀입니다. 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가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얼굴빛이 저렇게 좋을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뺀질뺀질할까? 얼굴과 행동에서 평강이 흘러나올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신이 복이면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복을 얻을 수 있나 하고 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위험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물질, 명예,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이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는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덩어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복음이 들었고 복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복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이다. 믿은 내가 복이라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적인 체험이 곧 외적인 누림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는데,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 유전이 얼굴을 만들어 주지요. 어릴 때는 누가 봐도 뺀질뺀질하고 예쁜데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험해져 가는지, 40 이후에는 자신의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편안한 얼굴이 있고 참 볼수록 힘들다, 그런 얼굴이 있는 거죠.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내적인 인성이 얼굴로 나타났듯이 내게 가득 찬 것이 누림으로 나옵니다.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요? 예수를 추구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 닮은 인성이, 거룩함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네 번째, 복의 통로, 복의 모범이 되는 길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이 길은 섬김의 길이자 나눔의 길입니다. 복음 전도의 영성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근데 이 말미암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너로 인해서, 내 덕분에, 그래서 복의 통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 안에서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복의 모범임을 말해줍니다. 복의 통로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을 매개로 해서 세상에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복의 모범된, 아브라함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도 복을 얻습니다. 연결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복음이고 그 안에 있는 복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복을 오늘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세상에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전반부를 끝으로 나눕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읽다 보면 내가 축복하면 복이 주어지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도 누구도 복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도구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누구를 저주하는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복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세상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모범으로, 우리들도 복의 모범으로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게브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21장 22절인데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왜? 복이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을 나누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 동기를 보십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길, 떠남을 통해서 비움을, 복이 됨을 통해서 채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 비움과 채움은 공존해야 됩니다. 비움만 있으면 악이 틈타고 채움만 있으면 욕심만 드러냅니다. 마음속에서 비움이 있고 거기에 채움이 있으면 내부 순환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체험을 통해 받은 복을 누림이 있고 복의 모범으로 통로로 전달하여 나눔과 섬김이 공존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은 탐욕의 죄일 따름입니다. 누림과 섬김의 외부 순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